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낮은 마음으로 주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다 흑암이고 저희는 다 어두움이고 또 저희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또 그 사랑의 빛을 저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함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또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존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작가 오헨리의 The Gift of the Magi라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얘기들을 떠올리곤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렸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한국어로는 번역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두 부부가 성탄절이 다가오자 서로에게 뭔가 귀한 것을 선물하고 싶은데 가진 돈은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무엇을 가지고 선물을 할까 하다가 아내는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자기 남편의 낡은 시계줄을 갈아주려고 머리를 팔고, 또 그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이 아내가 끼고 다닐 머리핀을 산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부부가 저녁에 와서 선물 교환을 하려고 선물을 꺼냈는데 남편한테 주려고 했던 시계줄을 펴보는 순간 남편은 그거 내가 선물 주려고 팔았는데, 그러고 또 아내에게 줄 머리핀을 딱 꺼냈더니 그 머리는 내가 잘라서 팔았는데, 그래서 두 부부가 굉장히 행복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해도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또 살아온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에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보면서 돈을 못 번 거를 후회하는 사람은 없대요. 또 조금 더 큰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작은 집에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또 이웃들과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하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불화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살 때는 몰랐는데, 그렇죠? 죽을 때 되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우면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살 때는 돈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살 때는 학벌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살 때는 이 땅에서 좀 안정되게 사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삶이 끝날 때가 돼서야 사랑하는 게 진짜 중요했는데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그렇게 물으면 겉모양에 관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세례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경건생활이나 심지어는 바른 교리를 믿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것이지만 한 사람이 성도가 되었다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표지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항상 그리스도인의 참 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어떤 때는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위선처럼 보이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들이 버려서 땅에 그냥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가 내야 될 맛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맛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무엇인가? 예수를 닮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도 품으신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 항상 사랑을 통해서 드러났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서 믿음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지금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저와 같이 나누시면서 한 가지 특징을 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도 다 눈치챕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분법적이구나. 빛과 어둠 그렇게 딱 나눠요. 또 선과 그렇게 딱 나눕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그렇게 완전히 두 개로 나눕니다. 아주 거칠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두 개로 딱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스타일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중간지대를 얘기하지 않고 이 양극단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를 들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형제자매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좀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데 사실 내 주변에는 내가 좀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 중간지대도 있지 않냐? 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두 가지로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성도가 어떻게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우리한테 찔리게 말씀하죠. 그것이 요한의 스타일이라면 요한은 매우 명쾌하게 또는 매우 뼈아프게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모두가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찔리고 또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어두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기독교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회색이 정상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하얀 것과 아주 까만 것 중간 어디쯤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실은. 나는 정말 정결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어디쯤 서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상이야. 너 사람이잖아. 그게 정상이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단의 음성을 쫓아서 그래 그게 정상이지. 사람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는 바울이 말한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건한 어떤 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
진짜 복음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색을 정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간일 뿐이지 정상은 사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 다 회복하실 거니까 뭐 그렇게 지금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냐.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될 텐데 뭐 그때 가서 완전하게 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테니스를 가르치는 코치들이 뭐 비가 오거나 또는 날씨가 안 좋아서 테니스를 더 이상 연습을 할 수 없을 때 보통 뒤에 있는 세미나 룸에 들어가서 테니스 윈블던 뭐 경기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걸 잘 보고 테니스 프로들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봐라, 그렇게 비디오를 틀어줍니다. 그 뭐 저희 아들내미도 비 오는 날에 그 안에 들어가고 뭐 페더러나 이런 사람들이 테니스 치는 거를 봤어요. 코치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잘 보라고, 저 폼을 어떻게 하는지, 저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는지, 서브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여러분 그거 따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자기가 무슨 페더러라고 그걸 뭐 본다고 해서 따라해요? 못하죠. 하지만 코치들은 항상 회색을 가르치지 않고 가장 탑 클래스를 가르치죠. 이게 정상이다. 정상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테니스 코치들이 모든 사람이, 동네 아저씨들이 다 이렇게 치니까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테니스 코치들은 야, 페더러를 봐라,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회색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100% 참된 사람, 100%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이것이 바로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정상이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회색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 기독교의 능력인가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무엇이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로 만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있는 새 계명, 즉 형제사랑입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줄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도 친구들 중에 사랑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나 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사랑은 이 세상이 주는 사랑과는 굉장히 다른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주는 사랑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할 때도, 경건하지 못할 때도, 죄 지을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싸울 때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죠,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이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나한테 잘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는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나한테 오히려 해를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이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 상태입니다. 요한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오늘 9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물론 요한은 정죄하려고 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하려고, 또 그들이 서 있는 어둠을 분명하게 얘기해서 거기는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럴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 그것이 정상인 것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기를 찌르는 사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손에다 못을 박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원수와 같은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그에게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번역은 하나님께도 참되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은 그에게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도 참되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에 형제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을 써보내는데, 이 계명은 그리스도께도 참되게 이루어졌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참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이웃사랑이라고도 하고 형제사랑이라고도 하고 또는 원수사랑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 생각해보면 그 세 가지는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이웃이 형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이웃이 형제였다가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사랑이라고 해서 이건 형제사랑하고 다르구나 라고 구분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집안 식구도 왼수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둠은 지나가고 새 빛이 우리에게 벌써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명으로는 원수 사랑하는 거 불가능했지만 예수께서 주신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영생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예전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영생이라는 게 끝없이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한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것입니다. 그 영생은 이전에 우리가 육으로 살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끔 만듭니다.
비유하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잡초 씨를 막 밭에다 뿌려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잡초 씨는 아무리 뿌려봐야 잡초만 나오지 열매가 맺히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알곡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알곡으로 씨를 뿌려라. 그래서 그 알곡으로 씨를 뿌리면 물론 그 가운데는 잡초도 나요. 여러분이 봄철에 잔디를 심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마트 같은 데서 깨끗한 잔디를 사다가 심어도 거기에 분명히 잡초가 나지긴 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전에 잡초를 뿌리던 씨앗에서 씨앗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알곡을 맺는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두 시대가 중첩되는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생명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서 그 중첩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미워합니다. 어떤 때는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어떤 때는 실족해요. 어떤 때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나를 찌르는 사람이 그냥 믿게만 생각됐는데 이제는 찌르는 사람이 어찌 보니까 측은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사단은 우리한테 그 세 계명은 너무 높은 것이라서 네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또 중간에 실족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신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셔서 육적인 생명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형제 미워할 때에 우리 안에 찔리는 마음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치고 누구를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마음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기도해라. 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봐라.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저는 그런 간증을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그냥 미워하지만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 진짜 밉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밉다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막 시편을 인용하면서 저것을 메어다 쳐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막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속상합니다. 이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다 쏟아놓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도 옛날에 그리스도께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나도 하나님께 진짜 약속 안 지키고 못되게 굴었었는데 또 나도 그렇게 거친 말들 했었는데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했었는데 이 사람도 그 자리에 가 있구나.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내가 잘나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도 거기에 있었는데 나도 또 지금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생각 또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절대로 좋은 선생이 될 수 없대요. 천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Don't you see that? 이런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모르면 You don't still understand?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걸 이해 못하지? 그렇게 쉬운 거를 왜 못하지? 여러분, 성도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도 그렇게 부서졌었는데 나도 그렇게 연약했었는데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었는데 그거 깨달으면
그러면 좋은 선생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랬었다. 나도 안다. 지금 모자라서 그런 것이지, 지금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러고서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 연약함을 본 사람들은 형제를 향해서 컴패션을 가지게 돼요. 컴패션이 뭡니까? 같이, 패션, 고난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고난 당했었는데. 저한테 아주 좋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지만요. 재작년인가 저희가 편지, 이메일을 교환하다가 같이 목사가 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사실 15년이 훨씬 지나서 너는 지금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 네가 어떤 말을 했는데 진짜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그래요. 너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몰랐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아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지만 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느라고 자기는 피를 흘리면서 자기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 썼어요. 지금 보니까 너는 그때랑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15년 전에 저는 그냥 우리가 친구니까, 그리고 뭐 인트레스트가 서로 맞으니까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참아주기 때문에 친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죽이 맞으니까 서로 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를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친구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나를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구나, 그가 아니셨으면 나는 끊어졌겠구나, 그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두셨구나. 또 그분의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은 나 역시도 때때로 실족하고,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측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넣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고, 저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고 영원히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마음에 품고, 사실은 그 원수는 형제인데, 사실은 그 원수들은 우리의 이웃인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형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지금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정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긍휼한 마음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올무가 없다 그랬어요. 스텀블링 블록이 그 사람 앞에는 없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하는 족족 미워 보이기 때문에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제스처를 취하지? 그러면서 하는 족족 미워 보여요. 다 스텀블링 블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런 스텀블링 블록들이 다 없어질 줄로 압니다. 친구는 미우면 그냥 버릴 수 있지만 자식은 미워도 계속해서 사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보다 사랑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빛이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라고 해서 촛불을 3개를 붙였습니다. 이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주기를, 그리스도의 이 은총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여서 길 잃어버리거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우리 형제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서 사랑과 긍휼함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기준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연약해지고 또 어떤 때는 거기까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지만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흑암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이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외고한인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